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호를 크게 외치고 출발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2025년도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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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5월달 첫째 주부터 가정의 날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영상을 보겠지만 오늘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67주년 되는 딱 오늘이에요. 오늘 5월 18일 1958년 5월 18일 대조동에 깨밭이라고 했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 위에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뭐 유교 세대가 아니지만은 한창 전쟁이 끝나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 가난했던 시기, 못 먹었던 그때 저렇게 천막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시작이 돼서 5명으로. 그리고 올해가 오늘이 이제 딱 67주년 되는 생일에 생일. 서대문 중학교로 옮기고 여의도로 옮겨서 구름대처럼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리게 되고 그 교회가 성장해서 제자교회, 독립치교회, 지성전, 개척교회, 세계선교까지 단일교회로서는 정말 엄청난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교회가 저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요. 개척교회가 567개입니다. 선교사님 657명.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14만 6천 명이나 된대요. 세계선교회. 단일교회에서 이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우리는 21주년인데요. 우리 교회가 67주년이 되려면 46년 남았어요. 그 46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대로 이 자리에 계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대로 계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97세가 되네요. 제가 46년 후면은 여러분도 그대로 계셔야 돼요. 저도 그대로 있고. 아멘 안 하신.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게 건강하게 신앙으로 성장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가정의 날 설교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부부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해볼까요?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존 그레이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한때 이 책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꼽자면 뭐냐면 남녀의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 다름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라 라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둘이 함께 행복하길 원한다면 여자를 행복하게 하라. 남자가 아멘을 안 하시네.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자,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하겠습니다. 둘이 함께 행복하길 원한다면. 이게 목소리가 억지로 하시는 목소리인데 여자를 행복하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여자분들 어떠세요? 남자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둘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자를 행복하게 하래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15년 정도 살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하나면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분위기도 이상하고. 근데 아내가 행복하니까
반찬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애들도 즐겁고 맞는 말 같아요. 오늘 오신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이 없어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말 가정에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혹시 또 아내가 안 계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홀로 계신 분들 뭐요? 주님의 영광 위해서 그래 살아가는 올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프랑스어에 톨레랑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라틴어에 참다, 견디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 관용, 용인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톨레랑스는 남의 생각이나 행동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톨레랑스. 폴 아니고 톨레랑스. 톨레랑스. 뭐예요? 남이 나와 다름을 뭐 한다? 인정한다. 그럴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주에 나눴던 말씀처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가로 열고 존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큰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 성도의 관계,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만나면, 인정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박수 치면서 박수 좀 맞아보세요. 지금 10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그럴 수도 있겠다. 얼마나 좋아.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첫 사역지에서 꼭 성도들 고백할 때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으면 이해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내가 혹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문장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옆에 보시면 인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도 되는 거예요. 안 될 것도. 예? 그러지 않으면 칭하게 싸우게 돼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런데? 그렇게 하시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해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민준이하고 같이 자잖아요. 이 녀석이 꼭 잘라 그럴 때 방문 딱 닫아두면 거기서 방구를 껴요. 여러분 그거 이해 가시겠어요? 잠 못 잡니다. 환기시키지 않고선 잠 못 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나가서 좀 하고 와야 되는데 급하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들 낀 방구인데 얼마나 또 향기로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쁜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결혼식 장면이에요. 주례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결혼식장은 에덴 동산. 누가 그랬어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하객은 오도지 장로님 혹시 아담 결혼식에 가셨었나요? 모든 만물, 당시 창조되었던 모든 만물이 하객이 되는 거예요. 축가는 누가 했을까요, 장로님? 축가. 김충환 집사님, 축가 했어요, 혹시? 안 했죠.
천사가였죠, 천사가.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주례를 보시네. 에덴 동산이 결혼식장이야. 천사가 축가를 하고 있어. 하객이 모든 만물이 다 축하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자녀들 있죠? 저도 3명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 많이 따지지 마세요. 저는 아내 얼굴 보고 결혼 안 했습니다. 마음 보고 결혼했죠. 조건 막 따지다 보면요, 결혼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저께인가요? 밥 먹다가 한 집사님에게 어느 며느리감을 원하세요? 그랬더니 착하면 되지라. 착하면 된대요. 남자나 여자나 착하면 돼요, 여러분. 얼굴 이쁜 거요, 남자도 잘생긴 거요, 돈이 많은 거요, 권력이 있는 거요, 여러분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착한 마음.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 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계속 축의금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결혼하시.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40년 가까이의 신앙의 갈등이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봉사하다가 아내를 만나서 8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죠, 늦게. 그런데도 지금요, 대판 싸워요, 막.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제 15년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내도 남편도 서로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 몸이 되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 저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한 몸을 이루라. 가장 좋은 단어 아닌가요? 사랑한다는 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만큼 얼마나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건 아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여러분 때 3부 예배 때 그 얘기 했더니 누가 앉아있다 그 얘기 했어요. 목사님 표현해야 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근데 여러분 봐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데 마음속에 두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 자녀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받아야 마시고 맛이 아니고 먹어야 맛이 아닌데 보니까요, 받아야 마시고 먹어야 맛이더라고요. 미나는 어버이날 편지하고 카네이션을 사와서 감동을 했잖아요. 근데 민준이는 5월 8일 그냥 지나가 버리고 5월 9일 날 다이소 가가지고 카네이션이 다 떨어져 버렸대. 그래서 장미를 사왔어. 가격을 보니까 영수증 가까운데 1,000원이야. 책상에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야, 왜 장미 사왔니? 했더니 아빠 카네이션 사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루 늦게 갔다고, 아이고 다이소에 카네이션이 다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장미 있길래 근데 장미도 진짜 장미가 아니라 가짜야. 그걸 5월 9일날 저녁에 갖고 갔고 어버이날하고 장미 다발을 하나 주더라고요. 물론 그 모든 상황들이 조금 어처구니 없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애쓰려고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장미 다발 사온 그 아들을 보니까 그래, 안 받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부부간에 마찬가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잘 나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시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작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옆에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 보시고 고백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이 서로를 보면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왕정시대 정략결혼 빼고는 대부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누굴까요? 이쁘죠? 정찬영 앤 박민정. 우리 결혼합니다. 저기 이제 웨딩 그 식전에 하는 웨딩 촬영, 야외 촬영 때 찍은 사진인데 허락 받았어요. 제가 띄운다고. 그 다음 달에 결혼해요. 다음 달에. 그래서 오늘도 성가 반주만 하고 그 옷 가봉하는 게 오늘만 딱 된대. 평택에서. 그래서 지금 평택으로 올라갔어요.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결혼식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부부, 그리고 핫한 부부. 가끔 저 부부 보면요, 얼마나 그 서로 그냥 막 이렇게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지, 막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얼마나 이런 뭐 애정 행각은 아닙니다. 근데 막 이렇게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보니까 아이고 나도 그랬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가 쫙 옆에 있거나 옆에 있어도 그냥 있는다 없는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정말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흐르며 자녀를 양육하면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 표현도 못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 표현을 잘 못해요. 김종환 집사님 사랑한다 몇 번 하세요 하루에?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젊은 부부인데 그죠? 왜 안 해 하셔야 돼요. 하루에 10번 정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도 못해요 솔직히. 여러분 사랑은 표현입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할 때 우리가 그 입술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라도 경상도 남자들이 모르겠어요. 조금 이렇게 세다고 얘기해요. 서울에서는 센 분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내려보니까 우리 목포교회도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얼굴이 세 보이셔요. 그런데 그 인상과 남성분들의 그 생활의 그 변을 조금 보면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부부군, 안사님 부부군, 성도들 부부군 간에 서로 챙기는 거 보면요 부럽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챙길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그 마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유지되면서 귀한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담은 창조세계에서 최초로 인간으로 홀로 살게 되었는데 아담이 뭐 결혼정보회사에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중매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야, 너 안 되겠다. 좀 짠하다.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을 마취시켜서 열어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눕혀놓고 갈비뼈 하나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마취가 낄 정도로 엄청 아플걸요. 마취 깨고 나서도 어때요? 갈비뼈 하나 없어질 때 어때요? 엄청나게 고통이 심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보니까는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랬어요. 엄청 간단하죠? 1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 레디 썩 잠들게 한 다음에 쑥 빼고 다시 살로 채우고 쑥 덮어버렸어. 얼마나 빨라요. 그렇게 해서 누가 창조됐어요? 아담이
하와가 갈비뼈 하나가 재료가 돼가지고 하와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여자로. 그리고 한 가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에 가서 그게 재료가 돼서 하나의 또 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내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한 몸이라는 거, 한 몸. 떨어질 수 없는. 여러분, 남자도 한번 만져보세요. 갈비뼈. 하나 있나 없나? 그대로 다 있어요? 24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몸은요, 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아내에게 전달돼서 그 아내의 그 중심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태어나면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응애하고. 우리 최근에 우리 은솔이가 태어났던 것처럼 응애하고 태어나요. 아직 아기잖아요. 그 혼화식을 해요. 근데 창세기 보니까 아담이 창조되었는데 아기가 아니야. 아기가 아니야. 그냥 하나의 좀 성이 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야. 창조되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대요. 그럼 이미 창조되었을 때 결혼 정령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가정을 다 기술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창세기의 가장 표본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가정을 세워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표본을 그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고백했던 이 고백으로 늘 살아가야 돼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혹시 옆에 아내가 있나요? 남편이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왜 안 하세요? 부부로 돼 있는데 왜 안 하세요?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힘드네요. 여러분, 이게 인류 최초의 아담이 하와에게 던진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잠 깨서 띵 일어났더니 와우 뿅 아름다운 여인이 앞에 있는데 그 아내를 보면서 여자를 그때 이제 하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지어졌지만 그 여자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지만 갈비뼈 하나가 나간 게 알았나 봐. 정확한 표현했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젊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막 프로포즈 멋지게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가정에 그러한 표현들이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당신 덕분이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당신 덕분이야. 얼마나 좋아요. 마침 진짜 기가 막히게 이 설교를 요 대목에서 막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더라고요. 막내 민영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랑 놀다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때문이야! 이 소리가 이 원고를 적는데 나는 덕분에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왜 엄마 때문이야! 싸우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쫙 맞았어요. 여러분, 때문에는 싸우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덕분에 하면 어때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들 때문에 이러면요 헤어지자라는 거예요.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뭐예요? 당신 덕분에. 옆에 한번 보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시작. 맞나요? 우리 장로님 덕분에,
우리 안수쌤 덕분에, 우리 권사님들 덕분에, 우리 집사님들 덕분에, 우리 성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맞죠? 칭찬 듣는 것만큼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네 남편들에게 계속 칭찬도 만들어서 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고백도 좋지만은 칭찬하세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계속 칭찬하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볼 때 여러분들 그렇게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멘? 우리 주일마다 애찬시에 밥 먹잖아요. 그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집에 가정에서 밥 준비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2식구, 3식구 밥 먹고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이 80명, 90명 밥 준비하려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애찬시 내려가면은 식판 우리 접시 들고 뜰 때 주방을 향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분들이 어떨까요? 힘들지만 힘이 얻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당연히 가정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 밖에서 당연히 밖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수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 줄 때 힘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보셨나요? 깨끗해지고 있어요. 누가요? 천사가 와서 하나요? 누군가는 헌신해요. 누군가는 시간을 내요. 누군가는 애쓰니까 교회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바뀔 때마다 와, 누군가 수고했구나, 누군가 헌신했구나 알게 되면 가서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대든 우리 찬양팀이든 반주자든 지휘자든 다 수고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분들 향해서 수고한다고 격려하시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우리 찬양팀한테 한번 격려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얼굴이 좀 밝아지면 딱 좋은데 딱 그냥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도 묵묵뜨가면은 인사하면서 무한하죠. 다시 한번 박수 적어서 그런가 봐요. 시작. 수고하십니다. 이제 좀 낫네. 자,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잘 진행되는 게 누군가는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의 축복입니다. 시작. 오늘 24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몸이 아니에요. 한 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마 최고의 찬사일 것 같습니다. 24절에 우리가 가정의 기본적 단위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으로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부부를 보고 둘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학 원리에 1과 1 더하면 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큰 강을 이루어요. 가정이 마찬가지. 여러분, 남자의 갈비뼈가 아내의 갈비뼈가 형성이 됐고 또 한 인간이 되었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고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나 그랬죠. 평등한 위치에서, 공평한 위치에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한 몸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부는 육체적으로는 둘이지만 마음이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마지막에 늘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붙들다, 달라붙다, 끊임없이 따라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까이 더 가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떼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기적으로 연합돼서 이 큰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여기 있는데 너 필요 없다고 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 되고 연합되면 아름다운 성전을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창조사역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결혼의 원형이며 가정의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렵게 결혼했어요. 반대가 심해가지고. 나이 차이, 여러 가지 모든 환경적인 부분들. 8년을 연애하게 된 게 한 5년은 그렇게 아마 반대를 이겨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몰래 연애하고 몰래 만나고 8년 사귀는 동안에 헤어질 뻔한 뻔도 2-3번 있었고, 그렇게 어렵게 결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를 보고 저를 선택해준 아내가 고맙더라고요. 저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사명이 있지만 아내는 사모의 사명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한 남자를 만났는데 사모가 되는 상황이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늘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도 제가 집에 가서 정말 잘하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래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 그 표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똑같이는 안 하더라도 아내를 위한 마음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도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정말로. 물론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꽉 달라붙어서 나는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서로 떨어지지 마세요.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은 천국, 이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옆에 사람이 아내, 남편은 아니겠죠? 그래, 손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그냥 손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사랑 안에서 따라하시 빨리 손 잡고 좀 저 보지 마시고, 우리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우리 정인 장로님 혼자 손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잡아주셔가지고. 권사님 어디 계셔? 빨리 가셔야 잡으셔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요, 우리 교회가 행복하면요, 뭐 3,000명 목표 아깝지만 어때요? 그냥 우리 행복하면 되죠. 행복하지 않은데 인원만 늘어나면 뭐예요? 밥 먹는 것도 행복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행복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다 그렇게 행복이 넘치고 웃음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뭐요? 그럴 수도 있겠다. 다름을 인정하는 가정,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5월 가정의 달 다음 주 우리 박상미 교수님 마지막 모시고 5월달 마무리 피날레 장식을 하는데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 가정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많이 오시고, 올 한 달 이제 쑥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 행복한 마음, 사랑의 고백 딱 담으시고,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남성분들 오늘 이 멘트 꼭 하세요. 집에 가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김종환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민희 집사님 생각하고 시작. 이게 안 돼요. 잘. 저는 지금 하잖아요. 근데 저도 집에 가면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양보하시고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남성들은요, 아내 행복하기 위해서, 여성분들 행복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아멘. 그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